하나님 말씀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운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아멘. 오늘 본문을 중심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할 때 여호와께서 여러분의 목자가 되시고 여러분은 그분의 양이 되어서 그 아름다운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경험하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하는 일마다 힘도 없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살기가 참 힘들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시편 23편 1절부터 6절까지 이 말씀이 나와 어떤 관계가 있는가, 이 관계만 형성되면 여러분의 모든 질병, 마음의 두려움, 불안 이게 다 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23편의 저자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을 사랑했던 다윗의 신앙 고백입니다. 다윗은 인생의 황혼길에 과거를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던 은혜들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다윗은 목자의 아들이었고 다윗은 일찍이 소년 시절에 양을 치는 목동 생활을 해본 경험이 있었던 사람이고 그리고 목동 생활하다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 목자, 인도하는 왕으로 등극을 했습니다. 왕으로서 백성들을 인도하다가 그의 생애 마지막 부부쯤 되어서 시편 23편 목자를 향한 양의 시를 썼습니다. 그러므로 목자와 양과의 관계를 상상한 것이 아니라 그의 체험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시편 23편은 우리에게 영적으로 큰 힘을 주시고 또 실감나게 되고 다윗이 누렸던 그 은혜와 복들을 오늘 우리도 동일하게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는 무더운 여름날 양떼를 물가로 몰고 가는 법을 알고 있었습니다. 시원한 냇가에 양떼를 쉬게 할 줄도 알았습니다.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를 알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추운 겨울이 닥칠 때 추위를 피할 수 있도록 양떼를 인도하는 방법도 알고 있었고 혹시 양이 다치면 치료해주는 방법도 알고 있었습니다. 무서운 늑대나 사자, 짐승으로부터 양들을 보호하는 방법 또한 알았습니다. 이처럼 다윗이 그의 체험을 통해서 쓴 시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들의 관계를 목자와 양의 관계로 비유해서 잘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라는 사실을 고백하려면 먼저 내 자신이 양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시인해야 됩니다. 내가 염소라고 인정하고 시인하면 그 목자하고 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다윗은 목동 시절부터의 인생의 전 삶을 돌이켜보면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셨구나를 상상하면서 이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23편의 시는 목자들이 부르는 시가 아니고 양들이 목자에게 고백하는 시입니다. 지구상의 시편 23편의 시같이 아름다운 시는 없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도 이렇게 고백해야 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먼저 우리가 알 것은 여호와는 그래서 히브리어로 여호와 아도나이,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엘로힘 하나님. 그래서 여호와 그럼 스스로 계신 분,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 인간하고 약속하신 분, 어떻게 예수님을 통해서 구속의 은총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겠다고 언약을 하시면 그 언약을 이루시는 스스로 계신 하나님 할 때 여호와 그런 단어 썼어요. 구약에는 구원자라는 이름입니다. 그 하나님 할 때는 힘을 얘기할 때, 전능자 할 때는 힘.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그랬더니 하나님 그랬어요. 그렇다면 엘로힘이란
언어의 의미가 뭐냐? 이런 의미예요. 힘의 권능자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며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말씀으로 사역하는 존재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란 단어의 의미를 이스라엘 백성들 그냥 하나님 힘 이렇게 생각지 않아요. 힘의 권능자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며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말씀으로 사역하는 존재라는 사형적 의미가 있는 것이 히브리인들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능력의 소유자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신 분이라는 거예요. 만물을 통하여 가르치시고 사람을 통하여 가르치시고 또한 하나님께만 예배 드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외에 사람을 하나님을 섬기거나 우상을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하나님은 싫어하십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말씀으로 하나님을 사역하는 자를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그분이 누군 줄 알아야만이 내가 그분을 목자로 삼고 신앙을 고백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에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러잖아요. 예수는 히브리어로 예슈아라는 단어입니다. 히브리어 알파벳 4개가 합쳐진 게 예슈아입니다. 하나는 요두, 두 번째 신, 세 번째 바브, 네 번째 아인, 이렇게 구성되어진 이 알파벳 단어가 예슈아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어 이 단어에 상형적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요두란 말이 손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손이라는 상형에서 요두가 온 거예요. 그 다음에 신은 거룩하다, 그 다음에 하나님. 그래서 거룩한 하나님 할 때 신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 다음에 바브는 못, 그 다음에 징, 갈고리, 연결, 그 다음에 아이는 눈, 통찰력, 경험, 이런 패링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약에서는 어떻게 여호와 예슈아를 연결하면 이런 의미가 나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손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심으로 인간과 하나님을 연결하는 연결고리가 되어주시기 위하여 거룩하신 하나님이 죄를 미리 경험하시도록 예언되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인들은 예슈아, 여호와 그러면 이미 예정된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실 것이 성경에 예언됐고 하나님 계획했다 이렇게 알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어요. 또 신약의 예수란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할 때 마태복음 1장 21절에 구약에 예언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는 구원자입니다. 그런데 구원자의 예수와 구원자의 이름에 야샤라는 그 단어의 의미를 첨가하면은 요두 신 아인이 되는데 죄에서 구원하다, 죄에서 탈출하다, 죄에서 구출하다,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구원자라고 하는 이 스페링 속에다가 이 스페링 하나를 더 넣었어요. 그것이 해라는 스페링을 넣은 거예요. 그 해가 붙어서 어떻게 바뀌었냐? 이 해란 말은 숨구멍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해서 못 박혀 죽으심으로 언제로 죽어도 우리의 숨구멍을 열어주셨다, 그래 호흡하게 해주셨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님께서 죽었던 우리를 살려주심으로 영적으로 호흡하게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섬기는 존재로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죽었던 영혼의 숨구멍을 터줬기 때문에 너희는 다시는 죽지 않는단다. 죽고 싶어도 절대로 죽을 수 없다. 왜? 예수님께서 숨구멍을 열어주었기 때문에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들을 예수라고 이름을 짓게 하신 것은 예수님의 이름을 통해서 그가 자기 백성을 구원할 자 그래. 만민 구원이 아니고 자기 백성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는 이미 만세전에 선택받은 자녀들을 영원히 온전해서 구원을 받게 해주실 분이라는 그 사실을 성경의 예언을 그대로 이루셨단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1절에 천사를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구원할 자이심이라 이 말은 헬라어로 소조라는 단어입니다. 이 의미는요, 해받지 않게 하다, 구원하다, 보존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아직 탄생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구원자라 이렇게 미리 말씀하셨어. 앞으로 탄생할 이 사람은 죄악에서 구원하여 지옥의 불못으로 들어가지 않게 하는 예수님이고 구원받은 백성들은 죄로부터 보호를 받아 더 이상 해를 입지 않고 영원히 주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영혼을 보존해 주실 것이다 라고 태어나기 전에 예수님의 이름의 의미를 구속사로 다 풀어놨어요. 근데 문법을 보니까요, 질설법이란 말은 이렇게 주님께서 탄생하시면 반드시 죄악에서 구원해 주실 일이 실제로 있고 그것이 확실하다,
실제 있었던 사건들을 얘기할 때 직설법을 쓴 거예요. 그런데 시제는 미래 시제로 돼서, 미래 시제는 예수님이 아직 탄생하지 않았지만 탄생하는 시점에서 앞으로 미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죄인들의 모든 죄를 가져가셔서 구원해 주실 것이다. 이렇게 미래 시제로. 근데 이 문법이 또 하나가 있는데 능동태로 됐습니다. 이 구원은 직접 자발적으로 하실 것이다. 우리 인간의 의가 조금도 들어가지 않고 하나님의 예언대로 주님이 직접 한 명 한 명 찾아가서 구원해 주실 것이다. 삼위일체 단수로. 무슨 말이냐?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하나님이 예정된 사람은 직접 찾아가서 복음이 들려지고 그게 복음 믿어져서 구원을 받도록 하나님이 직접 하실 것이다. 7뼈를 붙잡고 7 금초대 사이를 거지시면서 구원하고 양육하고 가르치고 치유하시는 일이 주님이 직접 하실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근데 히브리어로 아들을 갖다가 벤이라는 단어를 써요. 벤은 이 스페링 3개가 연합되어서 하나의 단어를 구성하는데요. 그 첫 번째가 베이트입니다. 베이트란 말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 뭐뭐 따네. 두 번째 집, 세 번째 가족, 네 번째 화덕, 그 다음에 혈통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베이트. 우리는 베이트 그러지만 그들은요, 베이트 그러면 뭐뭐 따네. 집, 가족, 혈통, 화덕. 집 아는 가족이 모두 들어와서 함께 음식을 먹는 것이 집안이잖아요. 무슨 말이에요? 예수 안에는 하나님의 자녀들만이 들어와서 먹고 마신다.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복음은 아무나 듣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만 들려질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면 성산교회에서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목사가 되고 집사 돼도 도덕적인 설교는 금방 들리는데 이 설교는 뭔 말인지 못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이트 두 번째가 눈이라는 스페링이 연결된 거예요. 이 눈은 구원, 탈출, 전환, 생명, 이 네 단어의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 눈이라고 하는 이 스페링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눈, 구원, 탈출, 전환, 생명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벤이란 말이 베이트, 눈, 이 두 스페링이 모아져서 벤이라는 아들이라는 단어가 나왔어. 벤, 즉 하나님의 아들, 여호와 하나님을 예수님을 통해서 만나서 구원받은 사람은 아들이라고 그러는데 그 아들은 이와 같은 행위가 있을 때 아들이 된 거예요. 구약은 이스라엘에서 그렇게 본 거예요. 우리는 주여! 이러면 구원받았다고, 교회만 다니면 구원받았다고 치부를 하잖아요. 세례만 받으면. 근데 그들은 절대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 베이트와 눈, 이 스페링의 의미를 연결시킬 때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예수와 예수님 이름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아들들은 베이트 눈,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믿고 예수 믿고 여호와를 믿는데 이러한 고백을 한 적이 없으면 절대로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로부터 탈출하여 새 생명을 얻고 구원받아 혈통적으로 하나님의 가족으로 인생이 전환되어 하나님의 집에서 먹고 마시는 자라는 의미가 있다, 그 말이죠. 아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죄로부터 탈출 안 해? 새 생명 못 얻어. 그러니까 죄로부터 탈출해서 새 생명 얻으니까 혈통적으로 하나님 자녀 되니까 그 집에서 먹고 마시잖아요. 가족들이니까.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신기하게 복음이 들려주고 믿어지고 복음 때문에 행복해. 반드시 그렇게. 왜? 한 가족이니까. 그래서 너의 가족이 들어오면은 그 가족의 식성을 전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은 반드시 이와 같은 행위를 하게 될 거다. 이렇게 거듭나지 아니한 자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 하나님 그런 거예요. 가족이 아니면 집에 들어와 함께 음식을 나눌 수 없습니다. 아무나 들어올 수 없습니다. 멋대로 들어와서는 안 됩니다. 멋대로 들어온 자를 절도요 강도라,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주이신 주님이 나를 인정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은 주님이 인정해 주지 않아요. 이 땅에서는 멋진 인생을 살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 세상 떠나가는 날 하나님하고 전혀 모르는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 메시아의 아들이 되면 이런 행위를 하게 될 거다. 그 다음에 큰 두 번째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목자다. 예흐와 로이란답니다. 노이의 원형인 나는 먹이다, 돌보다, 양육하다, 다스리다, 관계를 맺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므로 목자란 여호와께서 다윗을 비롯한 모든 백성들과 목자가 자기 양을 돌보고 먹이듯이 다스리고 양육하는 관계를 맺는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예수님을 통해서 만나서 구원받게 되면 그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돼서 나를 돌보고 먹이고 양육한다 그 말이에요. 그 하나님이 책임진다는 거예요. 양들을 목자가 책임지듯이. 여호와 하나님 예수와 아들이 됐어. 그러면 그분이 나의 목자가 되고 나는 양이 되니까 그분이 나를 구원하고 양육하고 치료하고 그분이 책임지고 인도해. 그러니까 이분이 나의 목자냐? 그러면 해결되거든 사실은. 평안과 기쁨과 안식을 누리기를 원한다면 시편 23편 여호와 하나님 예수와를 통하여 아들이 되었는가? 죄로부터 탈출하여 예수님의 새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서 영적인 호흡을 하는 자가 하나님의 집에서 영적인 말씀을 먹고 마시고 있는가? 이것이 벤이라고 하는 아들의 의미입니다. 전능하신 주님이 선한 목자가 되셔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다면 우리는 평안이 넘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이 누군가 볼까요? 그분이 전능하신 창조주이기 때문인 거예요. 골로새서 1장 13절을 보면 오늘 이 시간에 이 문제 해결을 받아야 돼. 그는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흑암은 뭐냐? 정신병, 우울증, 저주, 어두움, 사단, 지옥, 나를 불행하게 하는 게 이게 흑암이잖아. 권세에서 건져? 냈어.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겼어. 신분을 바꿨어. 그 다음에요,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고 죄의 사함을 얻었어.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는 이 신분이 취소되지 않아요. 안전해요. 그런데 그 나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서 하나님 아들의 나라로 옮기신 그분이 누구냐? 15절이야 그 말이. 보통 말이 아니야.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 먼저 났단 말은 태어났다는 얘기가 아니고 있기 전에 예수님이 계셨다 그 말이야.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 혹은 모자들이나 주관자들, 정사들이나 권세들은 만물이 다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한 섰느니라.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라. 그가 근본이요 죽은 자들 가운데 먼저 나시니 이는 친히 만물이 으뜸이 되려 하십니다. 아버지께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을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아멘. 저와 여러분을 구원한 목자가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 자신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시간에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의 목자로 삼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그냥 목자가 아니 좋은 목자, 선한 목자, 인자가 풍성하신 목자, 나에게만 관심 있는 것처럼 나에게 찾아오시는 그런 목자입니다. 그러므로 먼저 자신이 목자 없이는 살 수 없는 연약한 양이라는 걸 인정하면은 목자가 되신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목자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목자가 꼭 필요한 양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세 번째입니다. 성도는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양이라는 것을 믿으세요. 하나님께서 성도를 양이라고 부르신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양이라는 짐승과 교인들이 거의 99%가 흡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를 양으로 비유를 한 거예요. 양의 특징과 성도들의 특징이 거의 비슷한데 양과 성도들의 닮은 점을 우리가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양은 첫째, 양은 온순합니다. 얼마나 온순하냐? 지방에 따라 양을 잡는 방법이 문화가 있는데요. 아프리카 쪽에서는 양을 잡을 때 목을 자르고 남미 쪽에서는 양의 가슴에 구멍 뚫린 송곳을 찔러서 심장에서 피가 흘러 죽게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양은 죽으면서 단 한 번도 반항하거나 소리치는 것이 없이 조용히 목자가 모가지를 자르든 순종하고 죽는데, 양은 이처럼 온순하답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양처럼 온순하고 양이 100% 목자에게 순종하듯이 순종하는 사람을 양이라, 성도라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그런데 염소는 온순하지도 못하고 순종도 못합니다. 뿔로 받는 성질이 있고, 그래서 잡으려고 하면 도망가고
그리고 잡히면은 뿔로 그냥 받아버립니다. 이게 염소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불택자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교회와 리더들을 받는 특징이 있어요. 불순종의 염소입니다. 앞에서 누군가가 헌신하고 순종하면 그대로 본받고 하세요? 염소 새끼는 늘 받고 싶어. 막 들어받고 싶고 단 한 번도 예스 이러지 않아. 이 염소의 특징이 있어요. 두 번째, 양은 방향 감각이 없는 어리석은 동물이랍니다. 양은 집을 나갈 줄은 아는데 들어올 줄은 모른답니다. 양은 집을 못 찾고 목자 인도 없이는 혼자서 절대로 살 수 없는 동물이 양이랍니다. 집에서 나가는 것은 하는데 자기 자신 집을 찾아오지 못한 동물. 개는 집을 떠나갔어도요, 아주 멀리 가도 찾아옵니다. 난 그런 경험했어요. 닭도 오리도 밭에 나가서 하루 종일 지내다가 저녁이 되면 자기 우리로 다 돌아와요. 오리든 닭이든 다 그러더라고. 소도 다 돌아와. 모든 짐승이 내놓고 길러도 밤이 되면 전부 다 제 집구석으로 다 들어가. 근데 양은 나가면 못 돌아와. 그래서 목자가 꼭 이름을 불러야 되고 찾아서 끌고 와야 돼. 양은 이렇게 어리석습니다. 방향 감각이 없는 동물이기 때문에 반드시 누가 필요해? 목자가. 성도 역시 영적인 방향 감각이 없습니다. 고로 성도는 반드시 영적인 예수님의 인도자가 필요하고 예수님을 소개하는 진짜 인도자가 필요합니다. 인류 역사 이래 사람이요 얼마나 어리석은지요. 어디서 와서 무엇 때문에 살며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는 게 우리 인생의 어리석음이야. 우리가 어디서 왔죠? 온숭이. 우리 어디서 왔죠? 고마태서. 이 세상에 어떻게 왔죠? 우연히. 너는 누구예요? 몰라.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한 해답을 줍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 백성이고 하나님께로 왔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다가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갑니다. 그래서 우리의 갈 길은 하나님 반드시 인도하실 줄로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사람은 누구를 막론하고 다 어리석은 존재인데 이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우리가 다 지혜로운 자, 똑똑한 자로 착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교만입니다. 지식을 좀 가지고 있으면 교만하고요. 돈을 좀 가지고 있으면 교만하고요. 권력의 자리에 있어도 교만하고요. 특별한 재능이 있어도 교만하고요. 음악을 잘하거나 뭔가 다른 사람보다 특별한 재능 있는 사람은요, 진짜 힘들어하고 잘난 체하고 댐벼 들고 참 신기해. 그게 겸손한다는 게 불가능한가 봐. 그러니까 은혜를 못 받는 거예요. 사실 우리 인간이 교만할 수 있는 조건은 아무것도 사실 없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 중에 교만할 수 있는 조건이 뭐가 있겠어요? 우리가 받은 게 우리 스스로 가지고 있는 게 뭐가 있어서 교만하겠습니까? 주님은요 교만한 자를 가장 싫어하고 미워하십니다. 그리고 물리치십니다. 그리고 낮추십니다. 그리고 대적하십니다. 주님이 나의 목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은 다른 말로 나는 양과 같이 어리석습니다 그 말이에요. 근데 얼마나 어리석은 줄 아세요? 맹수가 우글거리는 위험한 지역에 가 있으면서도 거기 얼마나 무서운 곳이란 사실조차도 모르는 게 양이야. 바로 옆에 이리떼가 옆에 있어도 그게 무서운지를 몰라. 양은 여름에 풀을 뜯던 곳도 겨울에 쉬던 곳도 모릅니다. 10번 왔다 갔다 한 그 길도 찾지 못합니다. 우리 자신도 이렇게 양과 같이 어리석다고 인정하면 우리를 인도할 목자가 오십니다. 다윗도 솔로몬도 나는 목자가 필요한 양입니다. 어리석습니다. 목자가 필요했던 양들이라고 고백했던 선진들처럼 우리들도 어리석기 때문에 주님 필요합니다. 이렇게 고백하셔야 될 걸 믿습니다. 세 번째, 양은요 자구책이 없는 동물입니다. 그래서 전적으로 목자를 의존한 짐승인데 다른 짐승은 집에서 키우다가 들판에 혼자 나가서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양은 혼자서 살 수 없습니다. 왜냐? 먹는 것을 스스로 구하지를 못합니다. 자기 몸을 스스로 지키지도 못하므로 얼마 가지 못해서 굶어 죽고 짐승에 잡혀서 죽습니다. 자기 스스로 보호를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양에 비유한 것은 정말 적절한 표현일 것입니다. 우리는 다 양과 같아서 우리 자신이 우리를 방어할 능력이 없습니다.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방편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하루도 살 수 없는 존재가 우리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가끔 우리 스스로 우리 자신을 위해 무엇인가 할 수 있는 것 같이 생각할 때가 많아요. 그런 얼마 가지 않아서 자신의 무력함을 알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백성이요, 우리 주님은 우리를 기르시는 목자요, 우리는 양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시고 그에 의해서 내가 사는 것을 느낄 때 행복이 있고 만족이 있습니다. 기도 안 해도 하나님이 살 수 있도록 다 길이 인도하시는데 감격이 없어요. 감사가. 근데 기도에서 받은 응답은요, 감사가 몇 배야. 언제나 목자의 도움이 필요한 것이 양입니다. 신앙생활이 뭔 줄 아십니까? 양이 그 목자를 온전히 의지하듯이 우리의 심령이 참 목자이신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사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동안 유리하는 양과 같이 각기 제 길로 가서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벽이 부딪혀 고생하고 거의 죽게 되었을 때 목자 되시는 주님의 팔이 구덩이에서 건져주셨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양은 스스로 자기를 보호하지도 못하고 먹이를 찾을 수도 없습니다. 성도는 양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100% 해석이 안 돼서 누군가가 해석을 해줘야 되고 영적인 말씀을 공급시켜줘야 그때다 믿게 되고 아멘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두려움과 배고픔을 참지 못하면 이 배고픔이 해결이 안 될 때 이 양은 안식을 누리지 못한답니다.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내 마음속에 100% 하나님께 은혜를 주기 전에는 막 힘들어하고 방황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양은 혼자는 못 삽니다. 목자가 보여야 안심을 한다 그럽니다. 자기 눈에 목자가 보여야 된답니다. 그래야지 풀을 뜯고 물을 마시고 쉼을 얻는다는 거예요. 우리도 양이기 때문에 예수님과 조금만 멀어지면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다못해 육적인 눈에 보이는 목회자만 안 보이더라도 텅 빈 것처럼 느낄 때가 있어. 그 다음 양은요, 넘어지면 못 일어나. 한 번 넘어지면 누워가지고 음메 이렇게만 있지. 그래서 목자가 찾아가서 이렇게 세워줘야 돼. 성도도 혼자 넘어지면 자기 혼자 일어나가지고 오는 게 신앙생활하는 게 결코 쉬운 게 아니야. 목자들이 문자 보내고 전화하고 신방 가고 격려해주고 그러면 그때서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있어요. 양은요, 싸우기를 좋아해. 그래서 양들은요, 싸우기도 얼마나 잘 싸우고, 양은요, 마음이 약해서 싸우면서도 꼭 붙어 있어. 털은 많고 여름에 붙어 있으니까 수입이 막혀서 썩어서 죽어. 그래서 떨어지라고 염소를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양과 염소를 섞어 놓은 이유가 그래서 그래. 염소는요, 양이 붙어 있는 것이 그렇게 꼴보기 싫어. 붙으면 이간질을 하고 중상모략하고 막 비판하고 이렇게 아주 확 떨어뜨려버려. 염소는 꼭 그래. 근데 염소가 가고 나면 양이 또 붙어. 그러니까 썩어가지고 죽잖아 이게. 그래서 교회는 염소가 필요하다. 그래서 예수님의 비중이 양과 염소 비유가 많잖아요. 그래서 낮에는 함께 놀다가 밤에는 들어가는 우리가 달라. 우리가 이 땅에서 같이 신앙생활 염소와 양과 같이 해. 근데 이 세상 떠날 때는 천국과 지옥으로 같이 나눠져 버리는 거야. 그러므로 교회에는 양만 있는 것이 아니야. 염소는 늘 원망, 불평, 이간질 시켜서, 그리고 목자의 인도를 받을 필요가 없어. 그리고 목자에게 관심 가질 생각도 안 해, 이 염소는. 이 염소는 도망가도 다리가 짧아서 금방 잡혀. 그래서 이 양은요, 숏다리야. 그 숏다리니까 짐승이 쫓아가서 잡으면 금방 잡혀먹어. 그래서 늘 목자가 필요해. 목자의 보호를 받아야 돼. 그리고 또 하나, 양은요, 소심해, 밴댕이야. 잘 삐지고, 그렇게 이 소심하고 섭섭함이 많은 것이 양이야. 어쩌면 송도하고 똑같은지. 누가 지나가다가 인사 안 받았다고 삐져버리고, 뭘 그리 섭섭하고 뭐가 그리 서운한지 그렇게 삐지고 말이야. 그 다음에 두려움과 소심함, 완고함과 어리석음, 이 비뚤어진 이 습성, 그런 것이 어쩌면 우리하고 닮았는지. 이것이 10가지 항목들 중에 내가 닮았다 그러면 양이야. 양은 절대로 혼자서는 살 수 없습니다. 목자가 필요하고 목자 인도를 받아야만 살 수 있는 약한 동물. 다윗은 그 양을 보면서 나도 저 양들처럼 목자 없인 못 사는구나 깨닫고 시편 23편을 썼어요.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에게 양과 같은 여러 거슬리는 특성들이 있지만 주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택하시고 하나님을 떠난 죄인들을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대가를 지불하고 사셨어. 그리고 우리를 한 명 한 명씩 아무개야 아무개야 하고 이름을 불러. 그리고 너는 나의 소유란다. 너는 내 것이야. 그리고 우리를
돌보면서 천국가는 그날까지 인도하시는 거예요. 내가 어린 양이구나 인정할 때 주님을 목자로 모시게 되고, 그리고 인도자가 인도할 때 그 인도함을 따르게 되고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양이라고 믿어지십니까? 자신이 양인 줄 알고 연약함을 알 때 목자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꼭 깨달으십시오.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어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목자가 필요하니까 오늘도 주님께 나옵니다. 예배드리고 말씀 받고 성도끼리 교제하고 힘을 얻고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에 성공하지 못한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우리 교회 다니면서도. 근데 예배는 다 참석하는 우리 성도도 있잖아요. 차이점이 뭔 줄 아세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는 능력이 있어서 그런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성공한 사람들은 정말로 약해서 그런 거야. 믿음이 좋아서 예배 드리는 게 아니야. 이걸 인정을 해야 돼. 그러니까 예배란 예배를 다 성공한 사람들은 예배란 예배를 다 안 드리는 사람보다 훨 약하고 연약하고 소심하고, 그래서 오늘도 은혜 받지 못하고는 못 사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런 사람만 오는 거야. 그러나 내 힘으로 얼마든지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예배 드릴 필요가 없어. 그래서 믿음이 좋은 사람은 예배 안 드리고, 하나님 없이도 얼마나 힘으로 예사케인 할 수 있게 되지 무슨 말이냐. 이런 사람은 거의 믿음 좋은 사람인데, 이런 좋은 사람들은 예배 드리고 말씀 받고 주님 인도 받을 필요가 없어. 힘이 있으니까. 예배 성공한 사람은 거의 약한 사람들이야. 하나님 나 도와주시고 나를 붙잡아주시고 은혜 주시지 않으면 저는 못 사는 거 아시잖아요. 이런 사람들만 예배 성공하더라고. 말씀에 순종하고, 목장님도 마찬가지야. 나 살고 싶어 목자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 나 교제에 힘을 주세요, 이런 사람 오는 거야. 그런데 혼자 소소 살 수 있는 사람 목장님이 드릴 필요가 뭐가 있겠어. 주님 앞에 나와서 말씀 받고 은혜 받지 않으면 우리 신이나 우리가 못 지켜요. 그러므로 믿음 좋은 사람 예배 안 드려도 되고, 믿음 없는 저와 여러분들은 죽으나 사나 교회에서 그냥 버틸 밖에 없어. 오늘도 목자가 필요하 주님 앞에 나옵니다. 이 모습 이대로 주님 받아 주옵소서. 그래서 예배드리고 말씀 받고 교제 나누는 힘이 솟구치고 다시 하나님을 살아가게 되고, 이 세상을, 자신의 환경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용기가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목자가 필요 없는 것은요, 염소라고 생각하기 때문인가. 염소는 예배, 말씀, 기도, 교제, 헌신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스스로 얼마든지 자구책이 있으니까. 성도는 좋은 목자를 만나면 행복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주님은 목자는 목자인데 선한 목자라. 양을 사랑하는 목자 되신 우리 주님. 예수님은 우리의 목자장이시고 성도의 큰 목자이십니다. 베드로전서 5장 4절에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멸류관을 얻으리라. 양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고 우리를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성도는 그의 양입니다. 그리고 그의 양들을 예수님께서 목회자들에게 위임을 했습니다. 목사의 양이 아니고 위임했어요. 그 위임식이 베드로전서 5장 2절로 4절 나옵니다.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부득이함으로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좇아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일을 위하여 하지 말고 오직 즐거움을 뜻을 하여 맡기온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오직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랬습니다. 목자는 주님과 같은 목자여야 되며, 목자에겐 양이 있어야 하고 양에게 풍성한 꼴을 먹이하며 그 꼴을 먹을 때 양은 행복해져야 됩니다. 성도에게는 목자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양이 좋은 목자를 만나는 것은요, 최고의 복입니다. 목자에게도 양을 만나는 것이 최고의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목자라는 확신을 가지고 살 때 행복합니다. 큰 목자가 되시는 주님을 목자로 삼고 주님께서 세워주신 목자를 따르며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여호와의 양입니다. 자신이 여호와의 양인 것을 알 때 여호와께서 목자가 되어주셔서 평생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여 단 한순간도 주님의 인도받지 않고는 살 수 없습니다. 그때 주께서 나의 목자가 되어주시고 나의 삶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양은
양의 운명은 양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양의 운명은 목자에게 달려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여러분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을 인도하는 예수님께 달려있습니다. 양이 잘 되고 못 되는 것은 목자의 실력에 있습니다. 양의 실력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누리십시오. 평안하십시오. 실력 있는 목자는 양을 잘 인도하고 절대로 한 마리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우리의 목자가 되신 주님께서는 자기 양들을 한 마리도 잃어버리지 않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인도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목자는 누굽니까? 예수님 맞습니까? 하나님은 부족한 목자가 아니라 실력 있는 목자입니다. 다윗은 자신이 양을 한 마리도 잃어버리지 않고 안전하게 지켜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다윗 자신을 안전하게 인도하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졌어. 실력 있는 목자의 양은 안전하고 행복합니다. 전능한 목자가 되어주신 주님께서 우리를 안전하게 행복으로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보장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목자임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양은 자주 불안을 느끼지만 목자가 옆에 서 있기만 하면 두려워하지 않는답니다. 왜? 목자를 바라보고 든든함을 느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시편 18편 2절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 나의 요새, 나의 구원자시며 내 하나님은 내가 피할 바이시오. 내 방패가 되시고 내 구원의 힘이시오. 나의 피난처이시다. 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목자로 믿고 인도하심을 받아야 행복할 줄로 믿습니다. 목자이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이 됩시다. 양에게 목자가 필요하듯이 우리의 성도에게 목자가 필요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렇게 고백할 때 목자가 되신 주님께서 완벽하게 우리의 삶을 복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다윗이 이렇게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들도 계속 시편 23편의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주님을 과연 나의 목자로 모신 적이 있는가? 여호와를 나의 목자로 믿고 따르고 있는가? 그런데 시편 23편 1절 6절 사이에 보면요, 나라는 말이 14번 나옵니다. 이 짧은 구절에.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냐? 주님이 인생길에서 유리하고 방황하던 나를 양의 우리 안으로 인도하셨기 때문에 예수님 우리의 목자가 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 나의 목자로 모시며 삽시다. 내가 주님을 목자로 삼아야 됩니다. 그럴 때 나에게 목자가 되신 예수님께서 부족함이 없이 채워주신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예기치 않았던 환난에 처했을 때 기도하였더니, 예배드렸더니, 말씀드렸더니, 교제했더니 하나님은 우리의 기가 막힌 환난과 웅덩에서 건져주신 적이 한두 번입니까? 지난 날들의 일을 가만히 돌이켜 한번 생각해봐요. 생각 안 해서 그렇지 기가 막힌 시련, 환난, 고난, 역경, 질병, 문제, 사고, 잘 보세요. 그래서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은혜가 돼서 부스럭거리시는 하나님이라는 설교를 내가 한번 하셨어요. 우리는 구원받기 전에 세상에 있을 때도 죽을 고비를 얼마나 많이 넘겼습니까? 저주받을 고비를 얼마나 많이 넘겼습니까? 이단한테 넘어갈 가능성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때마다 사고 나고 사건 터질 때마다 옆에서 부스럭거리시는 그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지 소리가 아니야. 그게 하나님의 소리였어. 우연히 여기까지 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셨기 때문에 여기까지 인도받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체험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길을 살펴주셨고 방향을 설정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놀라운 방법으로 인도하심을 받았고 보이지 않는 손과 팔이 함께하는 것을 우리는 체험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십니다. 그 목자가 앞으로도 인도하실 거예요. 매일매일 나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는 목자. 양이 자기 목자를 잃고 초장을 떠났을 때도요, 목자는 다시 양을 찾아가서 우리 안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의 목자 대신 하나님의 인도하심 받는 동안 곁길로 갈 염려 없고 주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실 겁니다. 시편 23편은 영원히 여호와의 집에 거하리로다. 이것이 우리의 확신이 되어야 됩니다.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세상에서 하나님을 모르고 사는 사람들에게는 부족한 것뿐입니다. 가진 거 다 가져도 늘 부족하답니다. 돈이 많아도 부족하고 권세가 있어도 부족하고 물질이 있어도 부족하고 하는 일마다 잘 돼도 늘 부족하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가진 거, 배운 거, 아는 거 아무것도 없는데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이 목자장이 되신 예수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그런 줄 믿습니다. 우리 모든 걸 하나님 앞에 한번 맡겨보십시오. 나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목자가 되시고 시편 23편의 말씀으로 부족함이 없는 축복을 누리도록 인도해 주실 줄로 확신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모든 걸 주님께 맡기면 부족함이 없는 가정, 직장, 사업, 나의 삶을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